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신가 울림이 있는 찬양입니다.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일 명절이 있는 주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지인들 또 친척들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적당한 거리나 관계에 있는 분들은 말이라도 좀 선하고 부드럽게 하시죠. 어머 하나도 안 변하셨네. 아유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가깝다고 느껴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 아이고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야 너도 뭐 머리 다 벗겨졌네. 여러분 이런 말 이번에는 좀 하지 마시고 말만이라도 선한 말 할 수 있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의 뼈마디에 힘이 빠지고 피부에 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름치기도 하고 구부정하기도 합니다. 예, 세월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악하고 추악하게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막아서고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는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변질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단초 모티브를 제공하는 인물이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오늘 이야기의 원인은 도비아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든 것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아는 성경 속에서 그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가 암몬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중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 여러분 암몬의 기원을 아십니까? 암몬 족속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사건 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그저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남아있던 단 3사람 롯과 그의 2딸입니다. 롯과 2딸이 남아있는데 2딸이 못된 마음을 가집니다. 주변에 남자들이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밖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독주를 먹게 하고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 모압이 모압 민족의 기원이 되는 거죠. 둘째 딸이 다음날 아버지에게 술을 또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하여 벤암미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암몬의 족속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태생부터 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민족입니다. 죄로 인하여 시작된 모압과 암몬,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 고비마다 모압과 암몬은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기원으로 올라갔을 때 한 뿌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형제지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못된 마음을 먹고 괴롭히고 해방했던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악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압과 암몬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좀 경계 선을 긋고 살아라. 특별히 그들을 거룩한 총회에는 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 주변에 잘못된 사상을 주는 사람, 잘못된 습관을 주는 사람, 잘못된 행실을 가리키는 친구나 선배나 동료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선을 그어줘야죠. 선을 그어줘야죠. 아닌 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중에 친한 분들이 있고 자주 왕래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 거실만큼은 공개하지만 침실까지 들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선을 그을 만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에는 들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정도로 모압과 암몬은 악한 삶을 살았고 죄를 범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도비아가 그 암몬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비아는 호른 사람, 호른은 모압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탁되어 있는데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였고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리 곁에 정부 관리로서 도비아가 함께 협력하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둘이 하나는 모압이요 하나는 암몬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변함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도비아가 슬그머니 와서 막 소리치는 겁니다. 야 우습다. 야 니네 지금 뭐하냐? 야 니네가 쌓는 그 성벽은 여호가 한 마리만 올라가서 뛰어도 곧 무너질 거야. 헛수고 하지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소리치며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산발락과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불러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오노평지에 느헤미야를 오라고 초청한 겁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아 바쁜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요량이었습니다. 도비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회방하는 것도 모자라 지도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악한 사람, 그 심성, 그 마음, 그 존재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도비아가 하는 행동은 정말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출세를 위해, 자기의 욕망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혼 자체가 정략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크게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유다의 귀족들에게까지 팔을 뻗치는데 그 중요한 매개체로 자기의 아들을 사용합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무술람의 딸과 함께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이었던 그가 유다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을 때에 그 경계의 담을 무너뜨리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교활한 이 일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동맹을 맺은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과는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기관, 영향력이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도비아가 교활하게 유다의 귀족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자 중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십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교활한 일들을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유다 중심지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세졌는지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유다의 많은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비아가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도비아를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찬양하기에 이르렀어요.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도비아의 그 교활한 일에 분별력 없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유다의 귀족들이 함께 회의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까지 암몬 사람 도비아에 가서 밀고 합니다. 그 일을 유다의 귀족들이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유다의 귀족들은 이미 도비아에게 삼킴을 당한 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과 그 순전한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마음이나 행실로 표현하자면 교활한 마음, 거짓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망이 가득한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의 존재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고 남의 목숨까지도 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존재론적이라든 형태론적이라든 어떤 면에서 안팎으로 다 봐도 백해무익한 악의 존재, 악의 마음, 악의 형태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근데 지금 도비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도비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뜰,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그것도 큰 방을 차지하고 떡하니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악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그 중심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일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도비아의 교활한 악에 동조했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조력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무술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술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비아가 자기의 아들 여호아난을 결혼시킬 때에 무술람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매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왜요? 무술람이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술람은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면서 함께 마음을 찢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지 않을 것을 함께 서약했습니다. 그 서약식 속에 그 민족 지파의 대표들 84인을 그 강단에 올렸습니다. 지파와 족속의 84인 중에 한 사람 대표자가 무술람이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탁월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급에 속한 유력한 자가 무술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함께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도장 찍었던 그 한 사람이 무술람이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1년 남짓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짧은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후다닥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딸을 이방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의 아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고,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환기시킨 사건이었고, 약속했던 사건인데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딸을 이방 사람한테 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을 스님에게, 제 딸을 이만희의 손자에게, 안상홍의 손자에게, 정명석의 아들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또라이 그렇죠. 당황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맞습니다. 진심이죠. 또라이죠. 그렇게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한 딸의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귀한 딸을 함부로 그렇게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무술람이 그 짓을 했어요. 무술람의 마음이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출세의 욕망에 뿌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그 유력한 산발락과 함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도비아와 함께 결탁해서 무엇인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술람이 정말 또라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딸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돈지간을 맺고 나니까 도비아가 잘못해도 무술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도자들 중에도 도비아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무술람이 걸려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면 받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술람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정한 마음 그대로 앉아있게 한 조력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무술람만 알면 안 돼요. 정말 알아야 될 또 다른 숨은 혁혁한 공을 세운 도비아 입장에서 공을 세운 한 사람 거물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족장의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느헤미야 시대 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첫 번째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세움을 받을 만큼 신실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행할 때,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첫 번째 출발점, 양문, 제사 드리는 양들이 오가는 양의 문을 건축할 때 그곳에 벽을 쌓은 사람들이 엘리야십을 주축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양들이 오가는 양의 문을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 순전했던 사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기간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뜨는 1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제사장도 쿵쿵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무술람과 엘리야십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꿈도 못 꿨어요. 왜? 느헤미야가 보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죄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떠난 그 사이를 못 참고 후다닥 죄를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죄 짓습니까? 죄가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후다닥 행하는 게 다 죄예요, 죄. 남들 보기 민망할 때, 없을 때 하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원수 마귀의 괴락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죄를 후다닥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죄에 빠진 인생이에요. 엘리야십,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을 그가 행하고 맙니다. 그가 도비야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설명절 지나면서 아유 오랜만이에요 하는 정도의 연락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많은 식사를 하며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대제사장이 이방 암몬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악 그 자체인 도비야와 함께 교제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자꾸 만나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로 타락하느냐. 느헤미야 13장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한 족장의 지도자 무슬람 딸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정도의 충격이 아닙니다. 엘리야십의 손자 중에 하나가 모압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총체적 당국이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집안에서 모압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 총리 산발랏과 함께 정략적으로 또 혼인을 맺습니다. 엘리야십이 맞지 않았습니다. 허락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악의 세력이 교활한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렇게 계속해서 스물스물 슬금슬금 다가와서 유다 사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데 그 방법, 그 도구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하나님의 산 감람산을 멸망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산을, 예수님 기도하는 그 산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우는 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산 하나 자체가 이방 신들이 가득 차있는 신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귀에다가 계속해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특히 모압과 암몬 자손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후다닥 다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지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발랏 눈치 보고 도비야 눈치 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던 그 시대에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그 시대. 엘리야십의 마음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있었고 무슬람의 마음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과 무슬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출세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 말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며칠 후를 성서학자들은 1년의 마지막 날 그렇게 해석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그 즈음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 4가지 일을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방이 있는데 그 방 끝에 문패에 도비야, 방에 들어갔더니 큰 책상이 있고 물건들 가사 제품들이 다 있고 명패에 도비야.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허허허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인정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됩니까? 아니요. 느헤미야가요 화가 나서 그 방에 있던 모든 도비야의 물건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지금 하셨어요. 느헤미야 저걸 떨어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못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도비야가 말이에요. 그 앉았던 그 방 아까 보셨죠? 여호와를 위한 소재 제물들을 두는 곳, 성전을 섬기는 기물들을 두는 곳, 그리고 레위인과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해 바쳐진 성물의 이 곡식들을 두는 곳, 거룩한 그곳들을 확장 리모델링한 거예요. 도비야가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죄의 덩어리인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방들을 확장 리모델링해서 큰 방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십이 직접 만들어줬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그들이 먹고 지낼 것이 없으니까 다 떠났어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안식일 지킬 것을 다시 재개혁합니다.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하지 말라고, 이 꼴을 면하지 못한다고 경고하면서 다시 종교개혁을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거룩한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도비야. 로버트 멍어가 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필독서로 읽으셨고, 이제 다음 달부터 제자훈련 하실 분들도 이 책은 읽게 되실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둘러보면서 쓴 글입니다. 서재, 주방, 거실, 그리고 그의 지하에 있는 작업실, 그리고 그가 쉬는 취미방, 그리고 침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작은 벽에 있는 그 공간, 창고, 거기까지 차근차근 둘러봅니다. 서재에 예수님과 함께 가봤더니 예수님 들어오시면 후다닥 책을 막 적어가지고 치워야 돼. 예수님 보시면 부끄러운 책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이 뭡니까? 사상, 생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것, 주님과 상관없는 책들로 그의 서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방에 가봤습니다. 뭘 먹고 사나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세속적인 것을 주식 삼고 반찬 삼아 가득 그 주방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도 드셨습니다. 야, 여기 소파가 아주 안락하게 좋구나. 아, 여기 분위기도 아주 좋네. 매일 아침 여기서 나랑 만나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여기서 나랑 만나자. 큐티하자. 내가 매일 아침 여기 찾아올게 할 정도로 거실은 그나마 깨끗했어요. 그리고 작업실 지하에 가서 만드는 곳에 뭘 만드는가 했더니 주님을 위해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락실도 마찬가지로 침실도 그렇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실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거 무슨 냄새지?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썩는 냄새가 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만들어 놓은 벽장, 작은 창고, 계단 밑에 조그만한 창고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벽장, 계단 밑에 열어봤더니 언제 넣어놓았는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 오래된 옛 물건 속에 썩은 냄새는 생선 비린내나는 고약한 냄새가 거기서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냐? 쓰지도 않는 거 왜 여기 놔뒀냐? 이거 언제적 거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둘러본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이구나. 이 집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이 멍어가 써내갔습니다. 멍어의 마음의 집에, 멍어의 집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도비야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만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내용에서 엘리야십의 마음, 무술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그 마음 중심 큰 방에는 도비야가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을 지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새해의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달 살아보니까 잘 되던가요?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설이 안 왔어요. 수요일이 설이에요. 다시 우리는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새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리정돈.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 발자취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예요? 공부하려고 하고 시험 기간에 새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책상에 딱 앉으면 책상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죠. 공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 책을 펴니까 정신이 안 잡혀. 새 마음으로 책상부터 정리해야지 하고 책상 정리를 막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책상 정리하는데 한 1시간 걸려. 그렇게 집중해서 책상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죠. 좀 쉬다 가자. 잠깐 누워요. 눈 뜨면요 아침이. 시험 망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잘한 건 하나, 정리정돈이에요. 여러분 새 마음 출발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정리정돈부터 해야 됩니다.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설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 사상이 있는지, 내 정치적 신념이 있는지, 내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내 욕망이 있는지, 도비아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리모델링 하실 때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이 설 명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